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4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감격과 기쁨 중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돌아온 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가슴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찬송합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162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민정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내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정령 사셨네. 그의 새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에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주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니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구인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주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혼을 두려움 속에 거두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부활절을 보내고 오늘 부활절 이후 첫 주일 예배를 드림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왔으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은 가장 먼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위대한 사랑의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한 베드로처럼 저희들은 또다시 일상에 함몰되어 죽음에 한 발짝 더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무력한 제자들에게 티베리아 호숫가로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먹이시고 사명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을 위한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이 매일 죽어서 바울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임을 잃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넘어 있는 영혼의 영광의 눈을 열어 주셔서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는 곳, 우리를 부르신 곳이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자리, 세상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앞다투는 자리를 욕망하고 갈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내 삶 앞에 가셔서 내 삶의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멈추든 심지어 후퇴하든 늘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낙심할 때마다 소망과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신실함이 우리 안에 성품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정체성, 그 이름을 기억하여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도다운 그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4장 46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전진하는 신앙 됩시다. 인사 나누시라. 전진하는 신앙 됩시다. 한 주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오직 그 부활의 기쁨으로 한 주간 지내신 줄 압니다. 부활의 신앙은 퇴보가 아니고 변화되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또 그로 인하여 무기력한 자가 성령 충만하여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법정이나 어떠한 목격자로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증인으로 서야 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하여 증인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물에 빠진 사람이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가 이 일을 목격했으니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 증인으로 좀 서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가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어느 목적지를 가다 보면 좀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그 지역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그 현수막 제목이 뭐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월 며칠 새벽에 오토바이랑 이런 사고 났는데 그 상황을 블랙박스로 기록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그때 그 상황을 보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한 달이 거고 두 달이 되고 그러면서 그 현수막이 너덜너덜 다 찢어져 버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누군가가 목격자가 있어서 나왔다면 그 문제가 좀 더 억울한 모든 그 사고의 경위를 잘 풀어서 해결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학적으로 보면은요, 언어학적인 사전에서 보면 증인은 법률적으로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의해서 자기가 듣고 본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검사나 변호사의 요청으로 즉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으로 그 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아마 우리 한국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번에 대통령 탄핵에 관계되는 일로 인해서 매일같이 법적인 이야기를 참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서 서약을 하고 그 법정에서 뭐 헌재에서 선대든지 이 여러 가지 법정에 서게 되면 당신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위증죄로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서약을 하는 거죠.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좌쪽인가 보다. 저 사람은 극우 쪽인가 보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전달받았는데 받은 사람의 말들이 좀 다르죠. 그 상황이 어느 쪽이 정확한 것인지 또 다른 제3자 또 다른 증인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상 법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도 부름을 받은 존재이죠.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구경꾼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경험자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오늘도 그 사명이 뭘까 정리를 해보면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전달자가 아니다. 증인은 직접 경험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고난, 부활, 승천까지 이 구원의 핵심 사건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본 자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증인은 오직 진실만을 선포하는 자다. 증인은 법정에서 자기가 꾸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실을 본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 말로 바꾸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또 그것을 말하려고 하니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내가 체험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 사실이 나를 변화시켰고 오늘도 변화된 내 자신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면에서 보면 증인의 삶은 오직 복음을 증명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증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보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그것이 정확한지, 그때 있었는지, 알리바이를 우리가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미 이 사실을 증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날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마치 그것이 지난 며칠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유대의 장례법에 의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올라온 자들이에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았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그 증거된 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또 다른 복음을 들었던 여인들, 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착하여 무덤 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빈 무덤을 발견했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천사의 음성이 그에게 들린 것이죠. 그 다음의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나오는 또 다른 만남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 앞에서 다시 서서 자신이 살아났음을 몸소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아직도 그가 주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유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유하사 제자들과 함께 30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만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몸소 보이시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오늘도 여기에 내가 증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분과 함께 떡을 먹었다, 그분과 함께 축사를 하시고 함께 잔을 나눴다,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 이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에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그제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인 줄 알아보더라.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다. 이제 알아봤는데, 그리고 주님을 좀 허그를 하고 좀 그 시간에 감격을 나눠야 되는데, 이제 알아보니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는 거죠. 왜? 또 다른 증인을 만나기 위해서. 증인이 될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36절, 38절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의심하는 제자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직접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의심 많은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오늘도 직접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져봐라. 자, 손과 발을 보니 이제 나인 줄 알리라. 알게 된 거죠. 이거는 그냥 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마술이나 이런 걸 봐도요, 눈으로 눈을 막 부릅뜨고 그냥 그걸 들여다보는데도 내 눈을 속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만진 바 되었어요. 그의 옆구리를 넣어봤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가 마지막 하신 말씀처럼 오늘 8절 말씀이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오늘 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아멘, 믿습니까? 부활 사건을 목격한 너희가 이제 세상에 이 사실을 전할 자가 되었다,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의 직접적인 목격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래도 내 근처에 같이 함께 했던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순히 너희들은 이제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이 있었던 자고 나를 만져본 자고 또한 만져본 그 의심했던 자가 믿게 된 것처럼 너희도 모두가 함께 이 일을 세상에 전해야 될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입니다. 이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난 일을 모든 족속에게 나가 전하는 일입니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47절, 4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의 중심에는요, 그 사건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를 방문하다 보면은 그 성지가 그냥 성으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성지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그 땅을 차지해서 이미 정교회에서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디에는 구교가 큰 성당을 무슨 성당에서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개신교가 여기는 좀 복음적으로 이 코스, 이 길이 바울이 가는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다. 거기에 교회를 세운 곳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 그 중심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다 달라요. 아마도 오순절을 맞이하여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오순절 때에 되어서 그곳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로 머무는 사람들, 즉 로마에 지배받으면서 살아왔을 때 많은 의식이 좀 있는 젊은이들이나 또한 백성들 가운데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한쪽 편에 들어서 친일 쪽에 그냥 묻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해로 저 사할린으로 흩어져 가지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자하고 애쓰는 사람들,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독립운동의 일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했던 사람들, 유럽으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아마 이 시대에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정치적인 해방을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런 격동기에 한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 이거는 어느 종파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여러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실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자, 이 핵심의 메시지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어느 종파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이러는데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 하지만 보고 들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동네 이야기도 아닙니다. 장이동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이게 유대 땅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훨씬 지난 1000년이 지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간 가운데 과연 그걸 누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증인이 증언한다는 것은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증언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증언을 배제하려고 드는 사람들, 그거는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은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야기다라는 것,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배척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았을 겁니다. 그들이 목격자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담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뭐하라?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기다리라.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의 후편인, 원래 누가복음이 같이 붙어있던 어디?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하시는 성령 행전으로 그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구경꾼에서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으로 선포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한 젊은 남성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요, 살인 혐의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결정적인 사람은요, 그 일을 직접 보고 그 법정이라도 가서 내가 너의 누명을 내가 변호해주고 증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증인이 나와서 내가 그때 몇 월 며칠 날 당신이 그러한 사고를 당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말하겠소. 그래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결국은 억울하게 당신은 그 시점에 거기에 사고의 시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있었던 동참했던 사람인데 그 누명을 쉽게 벗을 수 있는 재판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무죄 판결이 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들을 자가 없고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믿을 자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저절로 알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의 증언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요, 진리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 말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본 사람 이상으로 그 본 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희생을 각오하고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 그게 증인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1907년, 1905년 이때쯤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또 여러 이성목, 우리 교단에는 이성목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곳곳에 신안 이런 곳곳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냥 허사가도 부르고 또 그냥 예수 믿으라 청년 뭐 이러면서 오직 우리는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자, 오직 예수 믿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때 무슨 뭐 예화가 있었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인생 됩시다. 죄악으로는 지옥 갑니다. 이 복음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뜨겁게 그 안에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체험, 성령의 체험,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한국 교회의 대변혁을 이루는 부흥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흥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 시대에 때로는 첩을 뒀던 남자들이 회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술주정뱅이들이 그들이 술잔을 깨트려 버리고 변화되고요, 노름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노름에서부터 끊어버리게 된 변화에 된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현장에 있는 자는 아니지만 그 이유로 인하여 여인들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 못한 그 까닭은요, 부활을 약속한 성경과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은 채 인간의 경험과 이성의 잣대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저 개인적인 의심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실을 정말 이분이 부활의 실체네, 그렇게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죠. 천사들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비로소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한 말씀들이 곧 내가 이렇게 부활하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며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어요. 그제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씀은 덮어놓고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뭘 받으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성령운동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잘못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곡하게 되고요, 이단이 왕성하게 되고요, 오히려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더 강력하게 자기화해서 만들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믿지 못한 그 부활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시대에 태어나지 못했던 우리였지만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능력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읽고 우리는 풀어주기만 하면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풀어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입을 열 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내 마음을 열게 되면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오늘도 그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49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인들과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닫혀있는 이 영혼의 감각을 여는 것은요, 내 의지나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바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해주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체험할 수 있는 그 일들은, 체험의 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창조의 사건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창조의 역사를 믿는 거죠. 우리가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또 다른 어떤 경험의 장소를 가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동정녀의 탄생, 십자가, 부활, 재림, 심판, 모든 교리적인 의미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도 내가 믿어지게 될 때 주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충만히 받아서 부활의 이 모든 것을 의심 없이 가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 만사가 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성경대로 되어질 것을 믿어야죠. 만일 오늘 내가 주님의 성경의 말씀이 의심 없이 다 믿어진다면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와 같은 성령이 내 영혼을 이미 감동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정말 변화되지 못한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이 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인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지로 전도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나 또한 과거의 사울이었던 내가 변화된 바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회복될 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과 제자들과 마음과 그 영혼이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으나 부활을 확신한 이후에는 기쁨과 평화와 용기가 그리고 평안이 그 안에 넘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으로 다니면 그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그 시대에는 십자가 아래는 있지 않았어도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한 부활의 체험적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또한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 천국을, 하늘나라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또한 죽음 이후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하나하나 다 밟으신 거죠. 뭐죠? 우리를 위하여. 주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기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와 같은 부활의 축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은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때 몰랐던 그 영혼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전도에 우리 모두가 좀 전도 선포식도 하면서 5월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믿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저절로 교회가 있다고 해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여러분의 참 증거자가 되어서 나의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한 영혼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담대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과 복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나만이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며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신앙임을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를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확신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주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1시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로 모입니다. 6월 15일 날 전교인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 광림 비전 센터를 대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해서 오늘 준비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장소하고는 달리 3부 예배 후에 끝나는 즉시 본당 성가대석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들은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입 임직 대상자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45분에 5층 세미나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에 3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 2차 모임도 다음 주일인 5월 4일 날 오후 3시에 지하 예배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1층 카페에서 청년의 주관으로 몽골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진행됩니다. 품질이 좋은 원두 커피가 여유 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입하시거나 또 선물하기에도 딱 좋게 시중에서 판매를 하는 용도로 250g으로 이렇게 소포장해서 여유 있게 준비했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시중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23,000원에서 25,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김도훈 장로님 회사에서 좀 싸게 구입을 받아서 15,000원에 구입을 하고 5,000원은 선교 헌금을 하는 걸로 해서 2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지만 차량관리위원회에서 광고를 부탁하셔서 전합니다. 원활한 차량 관리를 위해서 그 사무실에서 배포하는 성광교회 주차 스티커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스티커를 배포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바로 배포 가능합니다. 5월 중요 목회 행사와 헌금위원 안내, 그리고 부활주일 감사헌금과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봉사해 주신 긴급 재난 구호 헌금, 각종 봉헌 헌금 등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당 꽃꽂이는 송신영 안수집사, 이일주 집사님 아들 송시온 군이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합격하여 감사해 드렸습니다. 교인 동정을 보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신대 총 동문회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그 외 금주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할 분들은 또 축하를 박수로 좀 해줘야 되죠, 그죠? 합격하셨다는데 우리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교회 김덕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김종금 성도님 오셨는데 가까이 계시다가 너무 이제 멀으셔서 우리 교회 근처에 계셔서 교회로 등록을 하시게 됐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기 좀 불편하신데, 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백현선 집사님, 또 여동생 미국에서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백 집사님, 우리 환영합니다. 저 위에 계십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외부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서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요. 주차 안내했습니다만 뭐 해도 주차위원들 이런 이야기 해요. 해도 그걸 금방 또 이렇게 뭐 잊어버리거나 잘 안 단대요. 그런데 안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주차위원들이 이분이 새로 오시는 분이면 새로 오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고 그렇게 또 자리를 좀 해야 되는데, 주차 안내를 하다 보면요,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해놓고서 가셨는데 오후에 차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주차 그렇게 스티커는 아니지만 코팅된 거를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서 부착해 주시면 협조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 죄인들이 무리가 나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립니다. 귀한 생명의 떡과 또한 우리에게 생명수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부족한 정성이나마 소와 양과 비둘기를 대신하여 작은 제물을 정성껏 가지고 나와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또한 선교의 예물과 또는 성전 헌당 봉헌의 예물, 특별 예물로 구제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교회가 이 지역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또한 우리가 이 재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교단에 드려지고 함께 모두어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광교회로서 장이동의 지역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인이 되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도 이루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봉헌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 부흥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장로님 가정과 또한 주신 여러 사업장 직장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가르치며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방과 또는 차량 봉사와 주중의 여러 가지 중보기도 사역과 또한 이러한 모든 일에 헌신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정을 위해 또 결혼을 위해 간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합당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해외 근무하거나 유학 간 자녀, 군에 입대한 자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저들을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오늘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 청년의 모든 부서가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3040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에 속히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역 재개발에 멈춰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제 19역 11구역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온 성도들 저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영혼들 아버지 앞으로 병마에 시달려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 다음의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지럽고 온탁한 이 시대에 진리에서 멀어진 다음의 세대들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또한 사회와 또한 세상적 가치에 매달려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들이 우리가 참여하여 하나님 속히 이제는 헌당의 그날이 봉헌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재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처와 또한 지역 사회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역에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와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